우리 주변분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외쳐볼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한가위 명절입니다. 수요일날이 명절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명절 주일로 보냅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미처 찾아뵙지도 못한 또 우리 상황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 되면 고향 산천 다 그립고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만 같아라. 그 말의 배경을 또 근원을 조사해 봤더니 배고픈 시절 한가위만큼 배불리 먹고 또 부유한 집에서는 대문을 열고 전을 굽고 그래서 좀 어려운 이들이 찾아오면 마음껏 양식을 나눠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돼서 그와 같은 말들이 유래됐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고단한 삶 속에 큰 위로를 얻는 날이었다. 그래서 한가위인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절대 빈곤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인 날만 같다라고 하는 이 옛 어른들의 한가위 추석 명절의 말을 어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정말 한가위인 날 뭘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한가위인 날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만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과 어떻게 됐든지 한번 연락을 할 거고 오고 갈 거고 통화할 거고 그동안 많이 잊혀졌던 친구들이나 지인들 생각날 테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바쁘고 분주해서 잠깐 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만 같으면 자식들이 와서 막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축복해 주셔서요 하면서 영적인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가 차고 넘치는 추석 명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평상시에는 만나보기 어렵고 평상시에는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자기 용무만 말하지 급하게 끊어야 됐던 가족들이 이 한가위 날 명절인데 내가 성경 말씀을 갖고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거라 하며 이 명절날 평상시 할 수 없었던 마음껏 자식을 마음껏 가족을 축복할 수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가족이 영적 충만한 축복이 한가위 날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바뀌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 모이든 자식이 오든 아니면 떨어져서 보내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한가위 날 자녀들을 먹일 영적 축복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나요? 한가위 날 자식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예배는 준비되셨습니까? 한가위 날 우리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나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릴 간구의 기도 제목들은 기도문들은 작성이 완료되셨나요? 우리가 한가위 날을 준비하기 위한 육신적인 것들은 걱정도 하고 미리미리 챙기기도 하지만 이 명절날 아침에 이 명절을 맞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준비기도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명절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제사를 드릴 때 보세요. 제수 음식 준비하는 거 얼마나. 근데 우리는 이 명절날 아침에 내 자식을 축복할 준비기도 하나 없이 명절을 맞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명절 전 한 일주일 정도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가위 날을 맞아서 내가 자식 멀리 있는데 전화로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명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명절을 보내서는 안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윈 날만 갖기 위해서 내 아내를 축복할 준비 기도를 통해 마음껏 아내를 축복하고, 내 남편을 축복할 준비 기도를 통해 내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고. 오늘 신혼부부 막 왔는데 우리 승희 형제 부부 내가 이따가 불러서 점검할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게 있었거든. 서로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는 30가지 기도 제목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또 우리 자식을 향한 축복의 기도는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날을 바라보며, 나는 고향 떨어져 있는데 부모 없는데 내 자식은 못 오는데 외롭다 이렇게 내 명절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담대하게 전화를 붙들고 내가 담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자식을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 영적인 담대함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 날을 기다려. 내가 축복하노라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딸아,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역사 안에 일어날 줄로 믿고 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리라. 이렇게 담대히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명절, 이 한가위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친절한 이 대응씨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명절날 어떻게 가족들을 축복해야 될지를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축복할 텐데 무엇을 축복할 건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요약하셔서 자녀들에게 명절날 가족들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딸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만 아들아이는 이미 한국으로 가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아들아이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아들아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 있죠. 인터넷 설교를 들으라는 거죠. 아들에게 전화했으면, 야, 너 교회에 올라온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아버지의 권면과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그러더니 진짜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노트북에다가 제 설교 장면을 틀어놓고는 딱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그것만 찍었는지 진짜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 설교 가운데 있는 선포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마음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눠지는 이 은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이 명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모세, 당연히 인정됩니다. 믿음의 모세.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쓰는데 모세, 당연하지.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성경이 썼나 보다 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오늘 23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믿음으로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바라보니 아름다웠고 3개월 동안 숨겨놓았고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마치 모세의 믿음인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된 거예요. 뭐야? 모세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왜 빼고 믿음으로 모세 가라고 썼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모세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의 작은 인생살이는 때로는 넘어지고 버겁고 속상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살았던 부모님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애도 마음대로 못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줬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참하게 죽이는, 그와 같은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살았던 것이 모세의 부모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살이에서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저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어디 광야에 나가서 예언을 하거나 무슨 기적을 만들어냈던 믿음도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자기 인생살이를 그저 믿음으로 견뎌냈던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기적, 이름난 지도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내려 했던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자식들에게 물려지니 모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됐다라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며 바다를 갈랐던 믿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적대에 아물락에 그 도적대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려니 너희는 가서 승리하라고 했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일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려고 했던 믿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명절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이민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모세에게서 폭발하였던 하나님의 권능, 바로 이 가문에 흘렀던 한 가지를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문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 그 믿음이 이어져서 이전보다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전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가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모세의 가문에 적용하기보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라틴어 질문을 루터가 붙이죠. 교황청에다가 항의하는, 교황에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불이 번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때 루터가 주장했던 첫 번째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규정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어떠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축복할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나눌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제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살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완벽하게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의 역사를 이 땅에 써내려가는 창작해 되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우리 자손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의 흐름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1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봤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의 부모님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아름답고 축복으로 바라봤을까요? 모세의 부모님이 낳았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고센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인구를 숫자를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바로가 명을 내리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칼로 베어 죽이든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수장을 시키든 아니면 나일강에 악어가 잡아먹게 하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만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만약 그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숨기려다가 걸리면 그 집안은 몰살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초음파가 있어서 아들인지 딸인지 검진이 가능하나요? 아니에요. 낳아놓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삭이 돼서 해산딸이 다가오면 기쁩니다. 이제 내 아이를 만나는구나. 그러나 두렵습니다. 아들이면 어떡하나. 이게 그 당시 모세 부모의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조금 미안하지만 딸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딸이 나오기를. 왜? 아들이 나오면 그 아이를 살리자니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고 우리가 살자니 낳아놓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누가 죽든지 죽는 거예요. 이 가문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자고 낳아오는 아들을 죽게 만들면 그 부모가 살 수 있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신세요. 누구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10달 동안 내 배에서 태동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조심하면서 먹을 거 구별하고 마실 거 구별하고 보는 거 구별하고 생각하는 거 구별하고 입덧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해산은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그 당시에 무슨 의료 서비스를 종살이 하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겠습니까? 산파나 보내주는 거지. 애나. 그것도 산파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려고 보내는 거죠. 생명을 걸은 거죠. 내가 10달 동안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걸고 낳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딸이냐 아들이냐일 거예요. 어머니 요괴배 또 낳았어요. 밖에서 아므람이 응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냐 딸이냐 하고 들어봤더니 산파가 말합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요괴배 신세고 아버지 아므람이라면 모세를 보자마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 날 닮았네, 잘생겼네. 아니요, 네가 어쩌자고 아들로 태어나서 너를 살리자니 우리가 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살자니 너를 죽여야 하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이런 운명이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다고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니 아름답더라고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쁘게까지 얘기하면 저주의 자식인 거예요. 야, 너가 딸로만 태어나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좋아할 텐데 왜 하필 아들이냐 이 말이야. 너를 살리자니 우리가 죽겠고 우리가 살자니 너를 죽여야 하는 탄식이 나와야겠죠. 눈물이 나오죠. 억장이 무너지죠. 가슴을 쳐야죠.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시편 115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 아이는 저주가 아니야. 이 아이는 죽이는 자가 아니야. 이 아이는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 때문에 누구도 안 죽어. 이 아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이 시편이 모세가 태어날 때 있었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열악하고 그 긴박하고 생명의 경각에 달리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바라보니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고 이 믿음을 자식에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상황,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처럼 안 좋고 악하고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부모의 건강은 최악이고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움의 일변도에 있는데 우리 자식이 명절날 찾아올 수 있어요.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줄 만한 여유가 안 된다고 한숨 지울 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은 형편이 이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상황이 지금 이래서 가족이 다 함께 명절날이라고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내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축복하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우리는 복받을 가문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축복이 우리로부터 믿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언될 때에 요게벳의 믿음은 작은 믿음, 내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작은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절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명절날 드려져야 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라함은 눈물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낳아진 아들을 바라보니, 너 왜 태어났냐? 너 딸로 태어나지. 너 어쩌자고 이러냐가 아니라,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로다. 그 거룩한 믿음의 부모님의 선포가 자식 모세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문이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믿음으로 입을 여십시오. 이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한가위인 날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선포와 간구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자녀의 발걸음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계속해서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 길렀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석 달째까지 될 때 배고프다고 울고 똥오줌 쌌다고 울고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 아이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딸인지 아들인지 또 검열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3개월 후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송진과 역청을 발라 그곳에 히브리인의 옷을 입혀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담대하게 3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담대하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홍해의 그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모세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요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못하고요.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석 달 동안 데리고 보호하였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며 믿음으로 떠나보냈더라. 어떤 믿음이죠? 오늘 시편 120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두렵지 아니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호한들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까지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보낸 자식은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자녀들의 영혼까지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릇된 생각들, 그 영혼의 낙심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여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거기에 송진과 역청을 깨끗하게 촘촘하게 발랐습니다. 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나 내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뒤집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악어가 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 안에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리라 선포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를 여호와께 맡겼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맡긴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믿음의 삶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거라는 확신을 선포했던 거죠.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부인하고 여호와께 원망했던 자들이 전갈과 불뱀이 그들을 물어 독이 퍼져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뱀을 만들어 성막 앞에다가 세워놓고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를 내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너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자가 너다. 너의 영원한 출입을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보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먹이신다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지키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여 내 자식을, 내 딸을, 내 아들을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내 자녀에게 그릇된 마귀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이 범람하는 풍랑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여호와여,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나일 강에서 나를 건지셔서 보호하신 여호와여, 내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3개월 동안 나를 숨겼던 담대한 은혜를 갖추셨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광야길로 나갑니다. 내가 이곳에 도전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독립합니다. 이제 내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 도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여호와여 인맥이 없다고, 여호와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와여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은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게, 오늘 우리가 먼저 영원토록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은 권능의 손 안에 붙들리는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명령은 뭐죠? 법입니다. 어떤 법이죠? 그냥 법도 아니에요. 당시에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 라입니다. 즉 신과 같은 존재의 우상이죠.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삶의 모든 문화들을 지배하고 있는 풍조죠. 거기를 거절한다는 건 왕따 당하는 거고, 거기를 거절한다는 건 단 하나죠. 세상의 풍조와 문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 맞췄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모세에게 전해지니까 우리는 24절, 25절 확인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은 잠시 잠깐의 환락이니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않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가 살기를 좋아했음.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서 내가 얻을 것은 헌식차차로 멀어버리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광야로 뛰어나가야 되지만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느보산에서 고백하죠. 여러분, 느보산은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요단강 건너 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높이의 산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탐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꿈꿔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수누나 너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더라. 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으랴. 너희에게 대적이 있으랴. 걱정하지 말라. 그 대적을 밟고 설게 되는 날에 영광의 날이 있으리라. 다나 너는 포효하는 사자라.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너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뛰쳐나오라. 베냐민아 너는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등에 너를 업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리라. 여호수아야 담대히 나가라. 내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난 것을 내려주시니 여호수아야 담대히 진군하여 나갈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느보산의 모세를 봅니다. 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식을 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누구도 선포할 수 없었던 신명기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슈가이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교회사 역사를 공부 많이 했지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최근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서 알게 됐어요. 1995년 LA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천하신 이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의 강화 통치 시절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오직 한 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 우리 가난한데 아니야. 하나님은 가난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일제의 앞에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조선신학교에 당시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며 신일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전부 한센인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개척한, 이일선 목사님이 개척한 당회에서 목사님을 해임하기로 결의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양복을 사드리고 와이셔츠를 사드리고 뭘 사드리면 그렇게
환자들에게 덮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맨날 떨어진 옷만 입고 나오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성의껏 목사님 대접하는 걸 자꾸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 너무 믿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사모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권면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길에 들어서도록 당신을 감동하게 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읽었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삶이 있지 않소? 당신도 공부하시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55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바로 당시에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으로 날아가서 지금 슈바이처 박사의 밑에서 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며 인턴 과정을 겪습니다. 1958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봉사의 삶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뭔지, 아프리카 그 땅에서 1958년도에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슈바이처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슈바이처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같이 봉사했던 일본인 은사가 찍어서 선물해 준 사진으로 알려 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슈바이처의 그 봉사의 삶을 배우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 이일son 목사님은 크게 부흥 성장했던 신일교회를 사임하고 의료 가방 몇 개를 옷 가방하고 챙기고, 이게 당시의 신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당시에 버려져 있었던 교회 땅 1961년도에 울릉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일son 목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당시에 울릉도로 이일son 목사님이 가는 과정을 동아일보가 얼마나 이분의 명성과 봉사의 삶이 대단했으면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가 나옵니다. 울릉도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당하며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살 때 병원이 없어서 천막에서 근거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가 당시 미화 200불을 보내서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가 보낸 미화 200불을 가지고 울릉도에 병원을 짓고 봉사의 삶을 삽니다. 신일교회를 가기 전에 이일son 목사님이 사임하고 울릉도로 가기 전에 1956년도에 어머니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이 위대한 일들, 심지어는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혹시 부산에 사시는 분은 동대신동에 있는 신광교회가 피난 와가지고 이 이일son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신광교회, 동대신동에 있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는 이일son 목사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나의 이 믿음은,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어머니의 믿음에서 시작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싶다고,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래서 1956년 어머니 주일날 제가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써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 메마른 산 언덕에 괭이를 놓고 풀 많은 보리밭에 호미를 놓고 자욱자욱 아기가 그리워 내 끼인 부엌에서 젖을 물렸다고, 눈 내리는 겨울밤 치마를 적시고 바람 부는 새벽엔 수건을 동이고 우리 집 앞 배산에서 기도를 하였다오. 뜨거운 여름날 품팔이 하시고 서리낀 아침에 빨래하시고 눈물도 잊은 침묵과 인고 속에 이 몸이 이 마음이 자라났다오. 뒷마을 오막살이가 우리 집, 그러나 맘 놓고 마른 목 죽이던 시절엔 주름 없던 내 어머니 얼굴이 흐르던 냇가에 비친 일도 있었다오. 우리는 대단한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일son 목사님이 고백하는 저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견뎌내고 버텨낸다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가지고 그런 삶의 자리라도 이일son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견뎌내고 버텨내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자식들을 축복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일son 목사님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리요.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직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